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지도력이 약해지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과 결탁을 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을 보면 아도니아도 꽤 왕의 위엄을 가진 제목으로 여겨집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하면서 얻은 아내 밧세바의 소생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는 별로 탐탁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 후에 회개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면 다윗 다음으로 왕위에 오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과 요압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 결과로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솔로몬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딘지 위축될 만하고 마음은 조급해질 만하고 또 때로는 소외됨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불안한 가운데 있던 솔로몬에게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부가 가는 길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남성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장부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과 그의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대장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황, 성품, 신앙의 용기를 다지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서 먼저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강하고 굳센 영적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이스라엘도 군사를 동원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를 합니다. 이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블레셋 군대는 이미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청동기 무기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직 징집 대상도 아닌 소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엄청난 체형의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쩔쩔매며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이고 전쟁 경험은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엄청난 열세인 다윗이 골리앗을 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가 영적 대장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잡아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은 마음과 용기를 가진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 대장부가 되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합니다. 영적 대장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지낸 일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멸하라 명하신 아말렉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굳센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지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영적 대장부가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구약 성경에 형통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찰라흐라는 단어이고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찰라흐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뛰어넘어 장애물을 뚫고 전진해 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혜롭게 행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로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여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영적 대장부요,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디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사람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나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평안입니다.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의 모델을 들자면 바로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17살 때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뚝딱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날부터 요셉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점점 커지자 결국에 죽이려 합니다. 죽이지 못하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살만할까요? 아니지요. 노예 생활은 참으로 혹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의 길을 걷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자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요셉의 뜻은 굽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길 소원합니다. 생활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형통한들 그 상황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굴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더니 애굽의 총리까지 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선발대로 해서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뜻대로 행하여 형통을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영적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대장부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듯 이런 영적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적 대장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약한 솔로몬에게, 우유부단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새창원의 권속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적 대장부가 되어 형통길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